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권미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은혜 주시고 날마다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여름날의 뜨거운 열기와 습함으로 지치고 고단한 시간들 잘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선선한 바람으로 지친 마음과 몸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판마다 나무들마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색들로 물들고 익어가고 연걸어가는 풍성한 계절, 우리의 마음밭에도 믿음이 사랑이 더욱더 익어가는 고 연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잘 받아 굳어진 마음 위에 성령님 만져주심으로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져 따스함이 온유함이 삶 가운데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으며 말씀 기억하고 생각하며 밝음 잊지 않으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잔잔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며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더욱 좀 더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따스함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유익함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맑아지며 밝은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있게 걷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 적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사한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사한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사한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사한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거고 일반인들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이 법정에서도 이 솔로몬의 재판이 때때로 인용이 되기도 한다는데 참 이 재밌는 사건이에요. 재밌는 사건인데 문제는 한쪽은 어쩌든지 살려야 된다는 것이고 한쪽은 어쩌든지 죽여야 한다는 이런 입장이에요. 이 사실 제가 제목은 공멸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같이 망하자는 거죠. 같이 망하자. 우리말에도 네 죽고 나 죽자 이런 표현도 있고 내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심보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하는 거거든요. 이 공멸을 원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본문에서 제가 좀 이렇게 유추해 보거든요. 첫째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오히려 목소리는 더 크게 낸다는 거예요. 이 후자, 이 본문에는 이제 다른 여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자기가 눌러 죽인 아이 엄마죠. 자기 아이를 죽인 엄마. 이 엄마가 자기가 아들을 죽여놓고 일어나서는 더 큰 소리로 이제 이 사실을 떠벌립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도 이런 게 좀 있어요. 사실을 말하고 정직을 말하는 사람들은 말에 그렇게 힘을 못 가져요. 조용조용하게 말하고 뭐 사실이니까 뭐 거기에 뭐 강하게 뭐 우길 것도 없고 뭐 소리 높일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가 좀 과장되고 크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듣는 이 청중들은 목소리 크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점수를 줘요. 저 사람은 뭐 힘없는 거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가 보다. 뭐가 뭐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런 반면에 오히려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본문만 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잖아요. 왜 자기가 원인 제공자니까.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사실을 설명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 그런데 이제 앞에 그 다른 여자는 뒤에 다른 여자는 다짜고짜로 죽은 거는 저 사람 거고 살아있는 게 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설명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반론을 좀 또 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자고 있는데 저 여자가 아들을 눌러 죽였다. 그런데 나는 아침에 아이 젖 먹이려고 보니까 죽은 아이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내 아이가 애들이 이렇게 되면 시간적인 어떤 그 범위가 이제 넓으니까 이제 그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의심을 가지게 돼요. 니는 봤나? 저 사람이 그 자기가 눌러 죽인 거 봤나? 또 니는 그렇게 깊은 잠을 잤나? 그 바깥치기 한 것도 몰랐나? 이런 어떤 또 이렇게 역으로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데도 어떤 의구심을 가지면 그 사건 자체에 그 나름의 어떤 그 구멍이 개입이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걸 이제 또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의 말이 맞지 않냐. 이 여자는 뭐 다른 거 앞뒤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살아있는 거 내가 안고 있고 죽은 거는 저 여자가 안고 있고 뭐 끝났잖아. 뭔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참 헷갈리는 게 누가 진짜 바른 말 하는가에 대한 이 어떤 구분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할 때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목회를 오랜 세월 하고 이제 인생을 좀 이렇게 살아올 만큼 살아보니까 정말로 이 바른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밀어붙이는 이 속된 말로 깡다우가 없다는 거죠.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이런 게 없어요. 저 사람들은 죽기 살기식으로 하는데 이제 이쪽 사람들은 좀 약하고 순진하고 정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말의 힘에 의해서 짓눌리는 거예요. 짓눌려요. 이 공멸을 같이 망하자, 같이 죽자, 니만 살아 되나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목소리에 컴이 있더라.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엉뚱한 놈들이 더 기고만장해가 설치입니다. 그래야 자기 허물이 덮여지니까 그 말 분위기에. 그런데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외톨이가 되고 이래가지고 뒤박혀요. 여러분들은 인생 살면서 뒤박히는 사람 편을 좀 드세요. 뒤박는 사람 편 들지 말고 뒤박히는 사람 편에 서서 같이 좀 이렇게 싸워주세요. 그런데 이 삶의 논리라는 게 참 뭔가 강한 쪽의 사람들이 더 많이 붙어요. 이제 교회도 그렇잖아요. 뭐 영적으로 강하다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에 목사가 더 영적인 어떤 그게 있으니까
교인들도 영적인 강한 데부터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말아먹어버려요. 여러분들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거짓과 선동에 익숙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첫째는 말이 시원시원하게 나와요. 말을 주로 잘하는 편이에요. 이 언변이 화술이 좋고, 그 다음에 확 이렇게 사람 마음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짓과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 전달 메시지가 확실해요. 이 본문도 보면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말이 길어요. 그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택도 아닌 사람은 죽은 거는 저 여자 거, 사한 거는 내 거고, 다, 뭐 끝까지 딱 그 말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한 번에 시원하게 탁 받아들이는 거죠. 그 시원하게 탁 받아들이는 거기에 사람 마음은 흔들리게 돼 있다. 이 정직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이 말에 힘이 좀 약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조용해요. 설명은 막 열받아 할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조용조용한 거죠. 그런데 과격한 이 공멸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이미 감정이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뭐 우리가 텔레비 같은 거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 그 전문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저는 사실 정치 유튜브는 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데, 이제 이 분위기 자체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광장으로 몰려갈 때도 광장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는 우렁차요. 이래. 그런데 가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설명하느라고 에너지 다 빠져 있어요. 에너지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가자. 왜 가야 되냐? 타도해야 된다. 무너뜨려야 된다. 물러가게 해. 뭐 이거 딱 구호가 단순해요. 팔 몇 번 딱딱 흔들면 와 일어나잖아요. 우리 예수님 시대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당할 때 그래 당했는데, 우리 예수님 침묵을 말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힘없이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동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폼이 좀 있어요. 폼이 좀 있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대중들이 그 예언설하는 사람들 중에도, 정치인들 중에도 예언설 잘한 사람들이 이 지지자들을 많이 몰고 다니잖아요. 많이 몰고 다녀요. 그런데 반면에 이 선동 못하고 예언설 못하는 정치인은 지지자들이 별로 안 따라요. 같이 가서 이렇게 이 응집력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도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인들 꽉 올라매가지고 웅한 이런 사람들은 다 목회 잘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회 다 잘해요. 그런데 뭐 조용조용하게 이런 사람들은 교인들이 안 붙어요. 웅 하는 데 가지. 웅 하는 데 가지. 그런데 가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기분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데 가보면 그러잖아요. 아멘도 막 같이 아멘은 할렐루야 하고 뭐 영광에 박수 칩시다 하고 막 이러면 그 분위기에 자기가 빠져버리면, 그래 야구장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 뭐 원수가 없잖아요. 같은 팀을 응원하면 그거는 뭐 다 일어나서 막 이래 하잖아요. 그래 이런 어떤 군중들이 선동에 강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 여인도 딱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만 딱 던져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살 길을 찾지 않고 죽을 길을 찾았다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또 선동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살릴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살든지 다른 사람 죽이고 지 살려고 하는 거지. 그 잘못되면 지도 죽고 그쪽도 죽고 절대로 혼자 안 죽는다는 사고방식이지요. 혼자는 안 죽는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공평함을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공평하게 해달라.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사람 것도 되게 말고 나누어 달라. 이제 이게 이제 이 사람 사는 세상의 기본 상식에서 이게 가능한 말일까? 아이 하나 놓고 정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이를 반 갈라서 이렇게 나누어 달라는 게 정상성일까? 물론 이제 뭐 솔로몬 시대 솔로몬 왕이 등극하면서 이제 하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재판인데 정상성을 가지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못된 사람일수록 남의 것을 가지고 공평하게 하자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사회가 이래가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는 뭐 어떤 사회예요? 돈 많은 사람들 거 거다 가지고 없는 사람들 주자.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하고는 조금 역행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 복지라는 게 이제 밑으로 흘러가서 저 제일 어려운 사람들 쪽에 가야 되는데 공평하자 하고 외쳐놓고는 중간치기 다 빼먹어 버리는 거죠. 그 이런 현실 속에서도 외치는 사람들은 계속 공평을 외쳐요. 공평을 외쳐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가르치지만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물질을 흘러보낼 줄 안다면 뭐 더 할 나위 없지만은 뭐 자기 벌어서 자기가 뭐 챙기는데 그거까지 뭐 빼앗아 가지고 저쪽을 줘야 할 이유는 없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정직하게 다 힘써서 일해서 일어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부정축제하고 뭐 노동자들 그 이용해서 뭐빙 뜯고 이래서 부자 된 사람도 있지만은 뭐 그런 사람들은 비정상성이고 그건 대체적으로 다 자기 노력으로 일구는 살림살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다 자기 분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 그런데 그걸 억지로 공평하게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사회 운동을 하고 정치 운동을 하고 이래 되면 그게 이제 가치망하는 징조예요. 가치망화. 뭐 정치판에도 보면 뭐 남미 어느 나라처럼 되지 않냐, 뭐 어떤지 되지 않냐, 뭐 포퓰리즘이다 해서 뭐 그런 용어를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하고 거리가 너무 먼 세계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만을 한번 봐도 저는 오래전에 그 미국에 잠시 한 2주 가서 구경하면서 그 100만장자들이 사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센트럴파크 옆에. 그리고 그 아파트 같이 붙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흑인들의 설렘가라고 완전히 그 흑인들이 거지들이 사는 그 공존을 같이 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부자 동네는 부자 동네고 뭐 달 동네 달 동네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게 같은 바운더리 안에 이 두 극과 극을 두 세계가 같이 공존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왕래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런 일상성하고는 너무 달라요. 우리는 뭐 좀 잘 산다 그러면 뭐 담장 놓고 막 철조망 해가 침 꽂아 놓고 막 이러잖아. 그리고 그 주변에 뭐 가난한 사람들 있으면 다 토지 구역 정리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철거해버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대로 같이 공존하는데 불만이 없대요. 그들은 모산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람은 그 사람들 인생이고 내 인생 내 인생인데 그 왜 거기 내가 뭐 부러워할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공존이라는 게 공멸이 아니고 공존이라는 게
참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그 풍경을 보면서 했던 기억이 이 본문을 문득 보면서 생각이 떠올랐는데, 여러분 교회도 뭐 여러분들 우리가 수준 차이가 좀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을 서로 뭐 해가지고 우리 똑같이 만든 이게 아니고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살면. 그런데 구태여 공평하게 하자. 뭐 이래가지고 뭐 더 내놔라. 얻어가지고 없는 사람 뭐 챙겨주고, 없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노력 안 하고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노력해서 인생을 살겠어요?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없는 데서 일어날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땀 흘릴 생각을 해야 되지. 없으니까 있는 사람 거 주대 가만히 있어라 하지 마라. 그 요즘 뭐 일반 직장인들 보면 뭐 실업 그거인가 뭐 몇 달 일 안 해도 뭐 월급 차분 뭐 몇 프로 나오는 게 있다더만요. 참 그게 공존의 사회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한 번씩 이렇게 가져봐요. 여러분들 뭐 오전 제가 돈 설교나 뭐 이 시간에 공존에 대한 이야기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회 그림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을까 하는 거거든요. 공멸을 원하는 사람은 진짜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 우리는 공생, 같이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 공생이 꼭 공평해야 공생하는 건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좀 도와주고, 또 없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이게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반 나누자.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추수의 원리와도 다르고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주겠다는 결과에도 반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나누는 건 아니다. 오늘 이 다른 여자 한 여자는 자기 아들 죽은 그 죽음에 뭐 아무런 설명도 없고 아이 반 나눠도 자도 나도 뭐 아들 다 없는 걸로 만들어도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같이 살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공존의 법칙이에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있는 재산 좀 내서 없는 사람 나눠주고, 이게 이제 공존의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신앙인들이. 그래 우리 주변에 혹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있으면 뭐 일부 어떤 사람들처럼 뭐 퍼주자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나누어서 같이 살아가자 하는 이런 의식,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생각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